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로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학해서 복학하고 또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휴학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잘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제 빚을 좀 막아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 금액으로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9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제가 이제 빚을 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 삶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고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방향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듯이 요셉은 엄청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였고 또 그 꿈들을 보면 굉장히 요셉이 뭔가 크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팔려가는 장면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좀 주도권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좀 발언권을 가진 형들에게 스스럼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눈치 없는 어찌 보면 좀 아나무인격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을 만난 이후부터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기까지 전혀 한마디도 없고 주도권도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수동적인 인물로만 나오는 것이죠. 형들을 만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옷도 벗겨집니다.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또 가서 상인들에게 팔려지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사람이죠. 갖다 주고 이제 다시 기분 좋게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저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도 할 수 없고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결말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 만약에 뭐 총리가 된다고 하면 외국에 유학도 좀 다녀오고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대학원 뭐 다니면서 코스들로 밟아가면서 더 훌륭하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향들이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충분히 재력이 있었으니까 그거 뭐 자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이게 훨씬 더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때가 17살이었으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을 의지해서 공부를 시켰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서 말 한마디 못하게 하시고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셨다가 13년 만에 초고속으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이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는, 팔려가는 거잖아요. 인신매매 당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요셉에게,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이게 저도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싶었는데, 이 말을 좀 내가 팔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슈퍼에 뭐 사러 나갔다가 아니면 뭐 성도님들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갑자기 뭐 누군가한테 팔려간다, 잡혀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뭔가 좀 순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위험과 위협과 팔려가는 고통과 남의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은 상황이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지켜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금유타기 또 이렇게 래프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래프팅을 하면요, 물이 말라 있으면, 그러니까 잔잔히 흐르는 물이면 위험이 적어요. 그것도 나름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중간에 바위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가 조금 많이 내린 직후에 어느 정도 급류를 탈 수 있는 수위가 되면, 그때 급류를 타면요, 래프팅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배가 나아갑니다. 위험은 크지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배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배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만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급류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위험할지라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섞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배가 뒤집히거나 방향이 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다 틀어졌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회 계획들이 다 틀어졌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월째 지금 은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게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급류를 통해서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를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몇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50 며칠 동안의 장마가 생겨서 안 새던 건물에 막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 막 뚝뚝뚝, 지금도 막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어느 정도 재정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커요.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보면 두려움도 큽니다. 걱정도 많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 다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면 그냥 맞닥뜨리기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죠.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 흘러가는 급류 위에서 그저 가만히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가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방향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전혀 우리의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입니다.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에 이끌어 가셨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 두셨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아픔 속에 두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있으면 흘러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이 부족한 주의 종과 또 우리 은강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저 팔려가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급류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의 믿음에, 주님의 사랑의 배에 우리가 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어서 하루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광야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